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여름도 여러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피서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또 그렇게 저녁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있을까요? 사랑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 또 사랑 받아보셨고 왜 웃죠?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해봤어요? 사랑 다 해봤죠? 사랑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랑만큼 인간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챙겨보는 인기 드라마나 또 주말에 찾는 영화관에서도 사랑은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소재로서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합니다. 인문학도 열풍이죠.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학문의 또 근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인문학도 사랑에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논할 때에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용재 시인 이 사람의 말처럼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다는 말이 또 과언이 아닌 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무게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에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숙명이죠. 성서, 운반, 일념, 이게 설교자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너는 복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선언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호의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웃들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도 왼쪽 뺨도 내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좋아, 나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도 때려주세요 하고 내 왼뺨도 자신 있게 될 수 있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이 난 되고 말겠어 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 드시나요? 혹시 그런 결심이 드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 원수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 같은 막 내 돈 떼어가고 이런 사람들 우리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원수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어느 막장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어요? 김치 싸대기 드라마. 그 막장 중에 엄청난 막장이었죠. 갑자기 막 오렌지 주스가 막 쭉 흐르고, 그거 보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좀처럼 보기 힘든 막장 가족의 이야기,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과 기근이 극심한 어느 해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부터 애굽, 이집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또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형들은 저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지금 있기 때문에 감히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었죠. 연신 굽신대면서 흉년의 위기를 좀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셉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 생각과 또 심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그 울음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또 억울함과 형들에 대한 분노,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가족들과의 재회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막 섞이면서 흘러나왔던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놀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입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으려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지난 날 요셉에게 했던 자신들의 패륜을 형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여 혼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의 앞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왕 바로 다음 단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 비해 요셉의 형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구걸나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 철저한 갑을 관계가 지금 요셉과 형들의 관계이죠. 갑인 요셉은 어린 형들에게 충분히 갑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래도 요셉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갑질일 겁니다. 꼴 좋다, 속 시원하다, 아유 이제야 좀 막혔던 체증이 좀 흘러내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유 있는 갑질, 갑질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갑질을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과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요셉이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요셉이 그런 성향이라서, 또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가진 것들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참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원수 사랑의 굉장한 표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놀라운 행동은 요셉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지금 먼저 애굽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기긴 했지만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수 사랑의 근거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약속이 요셉에게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요셉 자신의 고백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형제들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흉년의 위기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요셉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원수 사랑에 관련해서 지지난주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은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의 원수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파격적인 원수 사랑의 명령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36절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실천해야 할 새로운 규범 또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뤄야 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마치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로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1차적이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큰 명제가 될 뿐이에요. 우리의 초자아를 자극하는, 그래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극하는 하나의 큰 명제가 될 뿐이죠. 그냥 무작정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막 생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요셉의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 명령 역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여전히 불편하고 또 여전히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원수를 위해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나한테 하라는 거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으로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아무리 나를 절망하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소망함으로써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죽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종종 쉽게 하냐면 뿌리면 되는구나 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뿌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씨앗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죽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은 씨앗에서 생겨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그것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질문하죠.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대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던져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이 땅에 썩어져야만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썩어져 죽기까지 하는 것. 내가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썩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장 52절부터 55절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계속해서 57절과 5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깨트리거나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쪽 찌르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찢어놓은 사람들, 나를 넘어뜨린 사건들, 나를 망쳐버린 시간들, 이것들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고통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죽음과 절망을 향해 치닫는 내 존재를 생명과 희망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뿌려져 죽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 우리의 고통에 새 생명의 존엄을 부여해 주실 겁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원수 잘 되라고, 원수 사랑하면 원수가 잘 될까여서 원수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하라 이 명령의 말씀은 결국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상처와 분쟁으로 얼룩진 그곳까지도 우리 삶의 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삶의 영역을 매일매일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패배자들이 자신의 패배를 합리화하는 패배주의적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사랑,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폭력과 압제에 맞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흩뿌리고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그가 십자가에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철저하게 썩어질 때에 그는 하늘의 몸을 입은 신령한 예수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부활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니었음을, 진정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말로 다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썩어진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